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매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사사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여호수아서와 또 사사기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인 17장에서 21장은 두 개의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17장, 18장의 첫 번째 에필로그를 살펴봤는데, 한 레위 청년이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쫓아서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에필로그를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사기의 두 에필로그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레위인이 등장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라는 문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요,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여기서 행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음란한 짓입니다. 단순히 바람났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창녀처럼 몸을 팔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행음의 다른 의미는 화내다, 증오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레위인의 첩은 아마도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3절에 레위 사람이 집에 이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첩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 이 두 번째 해석의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2절,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 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레위인 남편은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장인은 3일 동안 이 사위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넷째 날이 되어서 이제 이 사위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인은 배를 든든히 채운 후에 떠나가라고 강권을 합니다. 그리고 5째 날이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일찍이 일어나 떠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장인은 또 붙듭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의 그 거리는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일찍 출발하면 늦어도 정오 전에는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첩의 아버지가 레위인을 좀 더 머물라라고 권유하고 지체하는 바람에 레위인 일행은 늦은 오후에 길을 나서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날이 어두워지자 이 레위인 일행은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는 땅에 거의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베냐민 사람이 정복한 기브아에서 그 밤을 지내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객이 성읍에 찾아오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그 하룻밤을 재워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 일행들이 이 기브아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기브아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날 밤에 노인과 이 레위인이 마음 편하게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을 그때에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집을 찾아옵니다. 불량배들은 온 집을 에워싸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후에 노인에게 그 레위인을 자신들에게 넘겨라 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의미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남자인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은 이 레위인을 달라라는 그런 요구에 그 불량배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딸들과 또 레위인의 첩을 대신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자신의 딸이나 또 이 레위인 첩에게 하라라는 것이죠. 다만 이 레위 사람은 건들지 말라고, 이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량배들은 말을 듣지 않죠.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잡아서 밖으로 끌어내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줍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기 자신의 첩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어 라는 표현은 레위인이 지금 집 밖으로 나가지 아니라고 버티고 있는 자신의 첩을 꽉 붙잡아서 강제로 끌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 집 밖으로 끌려나간 이 레위인의 첩은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새벽 미명이 되어서야 간신히 풀려난 그녀는 이 남편이 머물러 있는 그 집 문에 이르렀습니다. 힘이 다한 그녀는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들 불량배들보다 더 잔인하고 매정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은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을 대신해서 이 불량배들에게 끌려간 아내가 어찌 되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편안하게 그날 밤 잠을 잤습니다. 첩을 문 밖으로 끌어낸 것도 이 레위인이고 새벽에 돌아와 문 밖에 쓰러져 있는 그 첩을 그대로 방치한 것도 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첩에게 하는 말이 일어나자 우리가 이제 떠나가자 라는 말입니다. 레위인은 집으로 돌아와서는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토막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확인하려는 거죠. 이 레위인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몇 명의 불량배만이 아니라 기브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벌인 것이다라고 몰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첩을 불량배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은 쏙 빼어버린 채 자신에게 유리한 표현들만 골라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싸우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레위인의 가정의 영적 타락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동족 산장의 그 전쟁으로 몰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이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는 다 진멸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만 600명이 남게 됩니다. 20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도를 지나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살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을 때처럼 지금 자기들의 동족인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자만 600명 남습니다. 노인이나 여자들이나 아이들 모두 다 죽여버리고 전멸시켜버리고 성읍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냐민과의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지금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의 종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그 베냐민의 600명에게 각 지파에서 딸들을 씹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들은 우리들의 딸,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21장 1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전에 스스로 했던 이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맹세 때문에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이방 여인과도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씹보내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그 맹세가 잘못된 맹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시집보내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고 맹세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면 맹세를 어기지 아니하고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어 베냐민 지파를 번성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하려 할 때 그 미스바에 그렇게 모였을 때 딸을 두지 않기로 맹세하였던 것, 또 맹세한 것들이 있었고 또 다른 맹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다른 맹세가 무엇이었냐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죽이기로 했다라는 이 맹세를 구실 삼아서 야베스 길앗 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여자들만 400명을 잡아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줍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아직 200명의 여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 때마다 여자들이 함께 모여 춤을 추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점을 착안해서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한 베냐민 남자 200명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그녀들을 붙잡아 가지고 아내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에게 알려준 방법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납치, 보쌈입니다. 그것도 이들은 자기들의 맹세를 어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여호와의 절기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아 버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 맹세 어기지 않는 그것들을 해결하면 됐지 납치도 여호와의 절기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에게만 중심을 맞춰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납치당한 처녀들의 부모나 형제가 시비를 걸면 이렇게 대변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가 자기 딸들이 붙잡혀간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딸이 납치되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나 형제들이 하는 그 시비가 딸이 걱정돼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 걱정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시비에 대해서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야, 벌 받을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수긍하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내를 얻지 못한 베냐민의 200명의 사람들은 한 명씩 납치를 해 갑니다. 실로 있던 자들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사사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 버립니다.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200명을 납치해 가고 나머지 사람들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결국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동을 합니다. 레위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할 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세웁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앞선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했던 것과 같은 행동들입니다. 아니요, 더 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사사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시대가 얼마나 잔혹한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모습, 그 모습은 마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이 했던 모습과도 같은 행동입니다. 그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진 곳이 기브아입니다. 여기는 이방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베냐민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소돔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또 어떤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기브아의 불량배보다 더 잔인하고 매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쉽게 가나안 이방 민족처럼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과연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써 사사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것이 사사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패턴,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 안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모습들이고 지금의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왕인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약한 자를 짓밟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회에는 동성애와 성폭행, 납치 사건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 역시 부정부패에 휩싸이고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판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안 보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는 이게 무슨 신앙인의 모습인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 이게 무슨 목사인가? 이게 무슨 장로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백성을 돌보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감싸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아갑시다.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내가 속한 세상 속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